거예요. 여러분 그 줄기세포를 말 들어봤지요? 이 줄기세포를 왜 봄으로 금했을까요? 그만 나라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나라의 그 황 무슨 박사가 이제 외국으로 가고 뭐 그런 일도 있는데, 이 줄기세포는 여자의 그 X와 남자의 Y 염색초가 결합된 유정란을 배양을 시켜서 거기서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그 줄기세포를 가지고 환자를 고친다. 불치환병 고친다. X 플러스 Y로서 유정란을 만들게 되면 하나의 사람으로 구성된 거거든요. 그것을 사람의 치료 목적으로서 그것을 쪼개가지고 인간의 생명으로 탄생하지 않게 해가지고 줄기세포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치료한다.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과연 이제 인륜적으로 하나님의 법칙을 떠나서 용서받을 일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회에서도 말썽이 내가지고 국가적으로 법률적으로 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자의 X와 남자의 X나 Y나 결합되어 유정란이면 그 유정란이 하나의 세포가 되는 거예요. 최초의 세포예요. 한 개의 세포예요. 그 세포 안에는 핵이라고 하는 물질과 또 DNA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게놈 같은 말이죠. 이거 염색체가 들어있어요. 그것이 이제 생장하고 그것이 이제 번성하는 가운데 그것이 이제 유전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 형태로 성장하는데, 그것이 이제 유정란이 여자의 자궁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리 잡게 되는 것이 잉태예요. 잉태. 그래서 잉태라고 하거든요. 잉태되게 되면은 여자의 그 자궁에 있는 그런 기관과 연결돼 가지고 태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탯줄로 영양분을 섭취해 가지고 자라가지고 사람이 되는데, 그러면 처음에 한 개의 세포로 시작한 인간이 그것이 점점 자라고 커지고 생성하는 가운데에 그것이 이제 기하급속으로 이제 번식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전자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사람의 형태를 이제 모태에서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 형성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어른되게 되면은 그 세포의 수가 몇 개냐 하게 되면은 이제 100조예요. 어마어마하죠, 100조죠. 근데 100조 안에 전부 핵이 있고 염색체가 있고 DNA가 있어요. 이 DNA 속에 유전자가 있는데 그 DNA의 그 게놈 지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다리식으로 되어 있죠. 그것을 펴게 되면은 2m예요. 근데 그것이 100쪽에 되면은 그 길이가 얼마냐게 되면은 1900억 킬로예요. 1900억 킬로가 돼요. 이것을 이제 그 초속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1초의 광속도가 1초의 그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30만 킬로예요. 그래 1초게 되면은 달까지 갈 수 있어요. 이 빛의 속도 가지고요. 해까지는 얼마냐? 해까지는 7일 이상이 걸려요. 이제 초속으로요. 185일이나 걸려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그 DNA의 그 길이 1900억 킬로에 비해서 지구와 태양과의 그 거리는 얼마 차이가 670배 왕복의
거리의 길이가 우리 인간의 안에, 한 사람 안에 있는 DNA의 길이와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초속으로 한번 딱 일초게 되면은 달까지 가는 그러한 광속으로 이제 185의 길을 가야나 이제 우리 이제 태양까지 가는 그 초속인데, 우리 그 DNA의 길이는 7일간의 그 초속의 빛의 속도를 가져야나 이제 1900억 킬로를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신비죠. 말할 수 없는 신비죠. 이러한 육체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데, 이 DNA는 무슨 99%는 우리 인간의 그 유전자적인 그런 인간의 구성에서는 같지만은 성격이라든가 그 모든 이제 그런 인간의 그 이제 그 선천적인 어떠한 그 성품이라든가 선천적인 그러한 모든 육체 조건은 전부 유전자에 의해서 유전의 명령에 의해서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신비적인 그러한 이제 신체의 조직에 의해서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몇 백억 년 지나도 스스로 진화론적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그냥 이러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부인하고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항하는 그러한 인위적인 그러한 그 진화론을 주장한다. 그러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도저히 이제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것이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이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 진화론에 대해서요, 이제 철두철미하게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 신앙 성장에 큰 영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 나온 거에 한마디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한번 토의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잉태에 대해서 무슨 감별사 있죠? 이단 감별사로서 유명한 사람 누구죠? 예?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 이제 여자 잉태설, 마리아 잉태설을 주장해가지고 인터넷에 한참 떠들고 이제 교계에서 이단이 뭐니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마리아의 그 월경, 마리아가 월경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잉태되었다. 그건 무슨 말합니까? 마리아의 정자가 X정자가 예수님의 잉태하는 데 있어서 자격이 됐다고 하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이제 유전자 DNA는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는 아담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담이 최초 인간으로서 유전자를 우리에게 물려줘가지고 그것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자손으로 태어나고 잘 태어나가지고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그 DNA를 아마 이제 탐구하게 되면은 아담의 DNA가 거기 들어갔을 것이다. 형상.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4장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가인을 낳고, 이 동침했다는 것이 뭡니까? 그 이제 결합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정자, 난자가 이제 유정란을 이루어서 한 세포를 이루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인간의 DNA가 생기고 핵이
이제 유정란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인간으로부터 유전돼 가지고 그러니까는 인간은 원신이 없는 거예요. 애초 처음 창조한 아담으로부터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훌륭한 인격체로서 창조받은 거예요. 원숭이가 아니죠. 네. 원숭이로 진화된 것도 아니고 아메바가 진화된 것은 더군다나 결코 아니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신성이시고 피조물이 아니시죠? 피조물이 아니시다. 것은 영적으로도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고 인간으로는 어떻게 피조물로 오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마리아가 올경을 해가지고 그 여파로 마리아의 이제 그 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기여했다면은 예수님은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담의 유전을 받은 아담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구원이 없죠. 이게 중대한 문제예요. 네.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느냐 하게 되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말씀 자체, 말씀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그 자체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거예요. 잉태되고 그냥 아담의 유전자도 여행을 갖지 않아요. 전혀 관계가 없고 마리아나 요셉의 유전자 전혀 관계 없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의 유정자로서 하나의 인간의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세포로서 이제 마리아의 자궁에 잉태된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잉태됨으로써 하나의 예수님이 사람으로 잉태돼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니까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서 이제 잉태했으니까는 잉태된 순간에는 예수님은 하늘에도 안 계시고 어디 안 계시고 바로 잉태된 그 생명체 안에 그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그 안에 계신 거예요. 거기서 성장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근데 예수님 속에 있는 DNA가 유전자는 어떤 것이냐? 아담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래서 고린도 15장 보니까는 예수님을 무슨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둘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둘째 사람. 아담은 첫째 사람, 예수님은 둘째 사람. 그래서 아담은 땅에서 난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둘째 사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는 새로운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둘째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러한 이제 예수님 고유의 이제 혈통이라고 할까? DNA를 주셔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지 아담의 DNA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다. 그러면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냐? 그것은 혈통적인 그러한 유전자적인 다윗의 자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다윗의 영원한 왕으로서 이제 그 이 세상을 다스릴 왕권자로서 다윗을 그런 메시아의 위치에서 다윗을 다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다윗이 갖고 있는 그런 DNA를 유전으로 받아가지고 태어난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셔가지고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제 깊이 생각해서 연구하셔서 이제 교인들에게 물으니까 또 이런 예수님이 잉태설에 대해서 또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목사님, 네. 질문. 네.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그 말씀은 무월경 논 중에 아니, 무월경, 유월경이 그게 아니라 마리아의 유전자적인 영향, 마리아의 그 난자와 예수님의 태어난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 성령의 잉태니까 그럴 거예요. 네? 성령을 잉태하셔서. 네. 그 말씀이 유신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된 거예요. 그러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실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인류 역사에는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이 성경에도 이처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이 모든 일이 부러지니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이나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스바냐서에도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프로그램으로 두 정점을 세우셨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두 정점을 세우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의 초림과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원시적인 이제 복음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지요. 뭐 잘 아시니까 설명 안 해드리겠습니다.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초림과 재림에 대한 계시를 주셔가지고 인간 역사의 정점을 삼으셨다. 여기서 하나님은 초림의 시기적 징조를 나타낼 시대 창조를 다니엘 시대에 예루살렘 중건령으로부터 69일에로 섭리하셨다. 70일에는 중건령의 시점으로부터 시작된다.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70일에 얘가 중건령으로 시작되거든요. 69일에 까지 483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제 계시를 주신 거예요. 인류의 두 정점, 역사적인 정점으로서 이제 첫 계시로서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드린 거 내가 잠깐 이제 생각했는데요. 중건령에 대해서 마이너스 4년과 마이너스 2년을 빼게 되면 6년이 되면 445년이 아니라 451년인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이 연수는 착오된 그 연대 연수로서 계산된 거예요. 계산된 거니까는 451년으로 물러가게 되면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연수가 되기 때문에 계산이 안 돼요. 바로잡은 이게 잘못된 연수로서 계산된 연수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는 이것이 그러면 62년 빼게 되면 451년으로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연대가 6년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오지 않고 445년을 오냐게 되면은 그렇다는 6년이 빠지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의 초림이 32세 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증거되는 그 증거는 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연수에 있어서는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연수대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올바로 해석해 451년인데 성경에 이제 계시된 우리가 계산하는 그 연수로 계산하게 되면은 445년이니까는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 될 것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초림의 메시아의 복음으로 그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기간으로 하나님만이 하시는 장차의 기간으로 교회 시대를 남겨두셨다. 말하자면 70일에서 69일에가 초림인데 그러면 나머지 한 일에는 인류의 종말로 넘기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 이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기간으로 하나님만이 아시는 장차의 기간으로 교회 시대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한 일회가 인류의 종말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종말에 세상을 통치할 짐승으로 세계 평화를 위한 한 일회의 언약을 세계 열공과 더불어 맺게 하셨다. 이 기간부터 종말까지는 7년간의 기간이 있다. 교회 시대가 언제까지나 가서 한 일회가 영원히 미지의 세계, 미지의 그러한 기한으로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의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은 적그리스도에 의한 짐승에 의한 한 일의 언약을 맺는 그런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전 445년에 이제 아닥다스다 왕 20년에 이제 예루살렘 중건령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시대의 어느 시점인가, 어느 교회 시대가 70일이 시작이 언제인 것처럼은 연대를 알 수 없지만은 교회 시대가 무한정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한일의 언약이라 하는 중건령보다 더 명백하고 더 강한 또 더 이제 모든 인류가 알만한 짐승의 한일의 언약이라 하는 그러한 이제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 사건이 반드시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일회가 지나게 되면 인류의 종말이 온다. 고 하는 것이 바로 70일에 대한 그 핵심적인 요점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서 9장에서 한 일의 절반 기간을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때까지의 유대인의 환란 기간으로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한 일의 기간을 7년 환란 기간으로 계시하셨다. 다니엘서 9장 20절 보게 되면은 거기에 유대인들이 환란을 예루살렘 환란을 짐승에 의해서 환란을 겪는 사건이 이제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종말적인 사건이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한 일의 기간을 7년 환란 기간으로 계시해 줘가지고 그 7년 환란 중에 일어날 사건을 우리 보여주시는 계시가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되면은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 중에 한 일에 대한 사건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한 일에 대한 사건, 한 일의 절반에 대한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사건과 요한계시록 전체에 있는 한 일에 대한 사건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르냐게 되면은 다른 이유는 다니엘서 9장의 후 4년반이 나오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후 4년반은 유대인들이 겪을 환란 기간이고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세상이 겪을
환란이 계신데 두 종류의 환란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 끝에 가서 70일의 그때가 주님의 재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을 불못에 던져 넣으심으로 사탄을 심판하시고, 말하자면은 여자의 자손은 네 머리를 이제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칠 것이라고 하는 사탄에 대한 심판이 인류의 종말에 되죠. 회복된 에덴 천년왕국을 그의 백성으로 백성들이 주시는 그러한 일이 70일에 끝나게 되면은 재림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면서 메시아의 재림이 있게 됨으로써 철임과 재림이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아담 타락으로 인한 인류 역사의 두 정점으로서 그리스도의 철임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루어지는데, 70일의 끝에 가서 69일에 가서 철임이 있게 되고, 장차에 대한 교회 시대가 지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 한일의 언약을 맺은 이후 한일회가 지나서 70일을 채울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됨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치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으로서 인류의 종말이 끝나고 이 세상에는 사탄이 없는 천왕국의 세계가 도래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70일에 계시는 인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70일을 우리가 중요시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철임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제 재림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이제 종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시대까지는 메시아 탄생과 사탄의 심판의 시기를 감춰두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또 그 메시아가 사탄에 의해서 이제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메시아에 의해서 이제 사탄은 머리등을 박살내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계시만 주었지만은 그 시기에 대해서 언제 메시아가 오고 언제 사탄의 심판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감춰두었습니다. 전혀 성의 기록이 없지요. 3,500여 년간 비밀에 숨겨두셨던 메시아 출현의 시기를 그때 처음으로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심으로써 이제 철임의 메시아와 재림의 메시아에 대한 인류 역사의 정점을 계시해 주시고 70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중건령을 내린 아닥사스 또한 20년, 주전 445년에 드디어 메시아 출현의 역사의 시기가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시기는 중건령이 시작되는 70일에 전까지는 언제 인류의 종말이 온다고 하는 그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전혀 캄캄하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바로 주전 445년인 중건령을 내린 그 시점으로부터 이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된다, 초림의 메시아가 언제 오게 되고 재림의 메시아를 통해서 사탄의 심판이 언제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역사의 프로그램, 역사의 그 진전을 계시해 주셨다. 그래서 이 70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70일에 대한 이제 우리가 연구는 우리 종말론을 연구한 저희들에게 필수적인 그러한 이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70일을 종점으로 한 하나님의 시계는 69일에 이르렀을 때에 메시아가 출현합니다. 70일을 주었는데 그것이 69일에 될 때에 483년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의 출임이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메시아의 출현으로 육족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육족 이스라엘 시대입니다. 교회라는 말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육족 이스라엘 시대에서 이제 메시아 이전까지는 바로 육족 이스라엘 시대인데, 메시아 이후의 시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시대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시대. 지금은 육족 이스라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시대.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은 갈라디아 6장 16절을 보니까는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생명책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교회 시대를 형성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 시대, 생명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교회 시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사역을 이루심에 있어서 짐승을 등장시켜 한일의 언약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면 교회 시대가 언제까지냐? 언제부터 남은 한일회가 되느냐? 언제 주의 재림으로 이 세상의 심판을 받게 되느냐? 하는 역사적 시기로서 하나님께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그 시기가 바로 짐승에 의해서 맺어지는 한일의 언약인 것입니다. 한일의 언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과 더불어 세계 열강과 더불어 이제 맺는 하나의 평화적 형식으로 맺어지는 언약. 이것은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세계 인류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중건령을 알고 중건령의 시기를 이제 알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한일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69일에가 맞춰지고 남은 한일의 그러한 종말 기간으로 들어갔다. 한일이 7년이죠. 7년 기간이다. 그래서 한일회가 지나면 메시아가 재림하시고 이 세상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한일회가 이렇게 중요하지요. 이 한일의 중요한 사건,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 사건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느냐, 이 사건 중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으로 나타나 있고, 요한계시록을 무시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고 따르지 않는 육족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다니엘서 9장에 있는 그러한 이제 한일의 언약의 후반부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경종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그것을 부연적으로 설명해 주심으로써 유대인들이 환난 날에 구원받을 길에 대해서 그날이 안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게으르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그날에 물건 가지러 이제 집안에 들어가지 말라, 그날 산으로 도망하라.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이제 그 다니엘서 9장의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있을 유대인들에 대한 짐승, 적그리스도에 대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살아남을,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이룰 그러한 계시의 말씀을 다니엘서 9장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수요가 참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에덴의 회복인 천년왕국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일회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한일회에 일어날 사건의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니엘서 9장에 70일의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주 재림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은 영혼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70일에 대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70일에 대한 올바른 연구와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이해와 해석에 있어서 70일에가 바로 그 근간을 이룬다, 뿌리를 이룬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